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눌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답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통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홀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뒤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한 장소로 보내십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집이 아닌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목수의 집도 아니고
농부의 집도 아니고 어부의 집도 아닌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다른 집이 아닌 왜 토기장이의 집일까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는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로만 하셔도 됐을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가 농로로 작업을 하다가 터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장소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토기장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고운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까? 가마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까? 가마에 그릇을 넣고 있었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을 때 그가 본 것은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농로가 무엇이냐면 물레입니다. 도자기 체험을 하면 또 만들 때 보면 진흙을 한 판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돌리면서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물레를 농로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토기장이가 농로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농로 위에 올리고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망쳤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4절에 터졌습니다. 그릇의 모양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뭉쳐서 다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고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1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10절에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러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의 삶은 참아주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한낱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토기장이의 그릇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마에 넣어 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흙은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식물이 흙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않습니까? 흙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 흙은 가장 아래 낮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낮은 자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가마에 들어가서 견딜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가마와 같은 불과 같은 시련이 오더라도 견디며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또 디스크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순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케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